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담겨진 많은 사랑과 그 섬김, 그 희생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요. 단지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한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첫 번째 붙여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시고 그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학교요, 삶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죠. 근데 잊지 않고 평생 기억되어지고 영원히 붙잡는 하나의 진리처럼 다가온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들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믿음의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차가운 손을 얹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손, 그리고 힘들 때 자녀들을 눈물로 함께 무릎 꿇고 꿇었던 그 무릎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주일이 되면은 그 남단 옷을 입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다가도 주일날은 정장을 하시고 곱게 단장하시고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가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듦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힘든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 더더구나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있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사랑과 헌신, 그 수고와 그 죽기까지 우리를 붙들었던 그 붙들미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좋은 신앙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또 살아 계실지라도 내게 물려주셨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이? 그 자산을 돌아보지요. 그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이든가요? 그것은 신앙과 믿음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때마다 늘 같이 고백한 것이 부모님이 우리 가운데 물려주셨던 좋은 어떤 정서적인, 어떤 육체 속에 남겨주셨던 그 정신적인 많은 선물도 있지만 신앙의 유산들을 늘 나누곤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어찌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 다음 세대가 세대에 이어져가는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발걸음이 무엇이었는가? 그 부모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말로만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행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정적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자손이고 더 나아가서 그 세대를 계승해야 될 계승자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이 아들을 받았을 때 이삭이라는 큰 기쁨을 온 집안이 받았던 감동의 은혜의 열매가
바로 이삭이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로 바치라. 이삭의 아버지는 이 일 앞에 어떻게 선택하면서 걸어갔는가.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이삭은 무엇을 학습하고 교육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소중한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 속에 남겨주었던 소중한 유산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에 첫 번째 시작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기 일찍이 일어난단 말은 단순히 어찌 보면은 그 시간적인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서두르다, 적극적으로, 빨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상을 가리킨 것만 아닙니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은 좀 잠이 일찍 깨서 3시에 일어났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단의 신속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 증명되어진 것이 말로 증명된 건 아닙니다. 결단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실행할 때 증명되어진 것이 신앙의 증명입니다. 보통 인간은 하기 싫은 일은 미루죠. 미룹니다. 부부가 이야기할지라도 남편이 말을 할 때 하기 싫으면 못 듣는 척 합니다. 아내들이. 우리 자매님들 대부분이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내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자꾸 미루고요. 고통스럽고 손해볼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거부하고 미루죠.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순종은 시간이 지나면 더 쉬워진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만 더 연기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루 더 연기를 했다면 그 하루 기간 동안에 수만 가지의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 겁니다. 정말 이 말이 맞아? 내가 헛소리 듣는 것 아니야? 이 아들이 어떻게 아들인데,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인데, 그것도 내 안에 살아는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 환경 속에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내 안에 사라가 어떻게 생각할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미루면 반드시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과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실행하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하고는 아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가 너무 소중한 것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알죠? 근데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다릅니다.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 돼. 압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믿음에서 내가 경험하는, 다시 말해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주 소중한 그 은혜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두가 그러시진 않겠습니다만 그 부모님들이 물려주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부모님은 어려서 힘들 때 부모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듦을 끌어안고 새벽에 교회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차가운 바닥에서 기도했던 눈물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기준과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 그래서 주섬주섬 옷을 거쳐 입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녀를 품고 함께 갔던 부모님의 그 예배의 현장은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 속에서도 정말로 힘든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여러분 그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화려한 어떤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의 땀이 있었고 부모님의 섬김과 온전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헌신됨이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때는 보편 150명 정도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오셔서 작은 용돈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떡을 또 권사님 댁에서 해주셔서 떡 하나씩 드렸어요. 우리 동네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대부분이 서울 전역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사랑을 나누고 추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찬양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이 용돈과 그리고 떡을 받아서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왜 꼭 교회가 그렇게 그냥 왔다 갔는데 저분들도 부자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을 텐데 왜 꼭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평생 동안 저분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수고한 그 수고의 결실로 대한민국이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저분들이 한사람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시간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과 선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는 눈물이 나. 그때 모일 때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그 길 하나하나를 바라본다면 그분들의 무릎이 있었고 그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사람교회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왜 어른들을 그렇게 해드려야 돼?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공세가 넘어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그분들에 의해서 내가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주신 여러분 많은 돈을 맡겨주신 겁니다. 세금을 내시라고.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오후에 가족 찬양 한마당을 합니다.
시편 145편 4절 말씀 보면은 대대로가 나옵니다. 그 대대로란 말이 도르래 도르란 말이에요. 세대가 세대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그 은혜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 그게 간증이에요. 믿음의 간증, 신앙의 간증들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의 시간.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리의 찬양제는 다 모든 세대가 모여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장 위대한 그 가족에 주는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간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부모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아파서 고열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앓을 때 그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팠더라면 그 마음을 갖고 자식을 끌어안고 밤새워서 냉찜질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죠. 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이 지금 잠을 들었습니다. 잠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을 주었을 때,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 핏덩이 아들을 끌어안고 흘렸던 그 눈물, 기쁨의 눈물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장아장 걸을 때, 첫 번째로 이삭이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내일이면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져야 합니다. 그 찢어진 가슴을 여러분 고통을 아신가요? 그 밤새워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다 말이 이 바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나누다, 쪼개다, 부수다, 자르다는 의미예요. 나무 하나하나를 이 번제 나무 어떤 나무예요? 조금 있다가 내 아들을 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무 아니에요? 이 나무를 쪼갤 때 그 아브라함의 도끼는 이 패는 도끼는 어땠을까요? 그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통곡하면서 이 나무를 쪼갰을 겁니다. 한 나무를 필 때마다 내 아들이 이곳에 올려야 돼요. 그 아들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주어서 큰 기쁨, 온 가족의 기쁨을 끌어안고 이렇게 그 수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래요. 여기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진, 우리 부모님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고요. 입고 싶은 옷 제대로 한 벌 사서 입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한 번 맛있는 음식 사 드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우리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붙드는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붙드는 사랑이 아니라 맡기는 사랑입니다. 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기업이다. 너는 청지기에 불과해. 그래서 부모의 가장 거룩한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이기 이전에 주님이 제 손에 맡긴 가장 이 땅에 귀한 선물로 맡긴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기도이실 겁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이해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이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고 공감하니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말로 어떤 이해의 싸움이 아니에요. 설득되어지고 납득이 되니까 내가 가겠다. 그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는 뒤에 순종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지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대입니다. 항상 순종할 때 이해가 됩니다. 순종할 때 납득이 됩니다. 순종할 때 사실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순종함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현장도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을 때 바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해하면 납득이 되면 설득이 되어지면 내가 이성을 갖고 따라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단 한 구절도 우리에게 이성으로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득된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예요. 그냥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보여서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순종하는 길은 참 고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일 길이에요. 바로 끝나면 좋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길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일 길 동안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삭과 함께 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이른 아침에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삭은 웃었을 거예요. 그 웃는 이삭의 모습을 본 그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같이 3일길이니까 밥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칼이 있습니다. 내 아들을 죽여야 될 칼이 있어요. 이 3일길이 단순한 길이었을까요? 그냥 쉬운 길이었을까요? 어쩌면 눈물의 시간이고 시림의 시간이고 정말 아픔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3일길을 건 다음에 한 산의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쪽에 어떤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묶고 그곳에 올리고 그가 가져왔던 칼을 가지고 이삭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종로 집사람은 지금도 그 말합니다. 내가 그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렇게 더 못해준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이 든다. 종종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여보, 우리는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한계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한계 벗어난 그것이 물질적인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냈으니까요. 물질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해주지 못했던 그것. 그때 우리는 우리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올려드렸던 것이 오늘 이 결과가 아닌가. 아이들이 그것을 받고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핑계를 대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미루죠. 그리고 마음을 닫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라 그래요. 지체한 것이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복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늘 주저앉아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보다도 내 계산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뒤로 미루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체했던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릴 수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참 못난 모습이지만 그 시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순종하지 못한 그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온전케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오늘 더 뻔뻔하게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끝에는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잖아요.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이 말은 들어 올렸다. 이 말이고 들어 올렸다. 단순히 시선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온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 사건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픔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환경보다 약속을 먼저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어버이 주일날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부모님께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양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형수 씨만, 큰형수 씨만 계시는데요.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처럼 생각하니까요. 작은 용돈을 보내드리며, 형수 씨 집사님이시거든요.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불편한 몸으로 시동생 목회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 살아계셔서 형수 씨, 어머님처럼 기도했던 형수 씨 그 기도로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저처럼 아픈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혼자 계신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챙기지 못한 어르신들도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작지만 여러분들이 따뜻한 전화 한 통화, 그 손길을 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부모님처럼 그러면 섬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람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리아 산으로 달려간 것처럼,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다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서 그 부모님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 우리 나단 집사가 참 고마운 것은 아픈 자들을 많이 섬겨요. 죄송합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매달 한 달 한 번씩 그곳을, 그 회사를 열어서 목사님들 모시고 기도회와 찬양 집회를 해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 갈래로 섬겨가고 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참 상처 입은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빠를 등지고 엄마를 등지고 끊어졌던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을 만나 같이 공동체 생활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저들이 회복이 되어주고, 그 친구 가운데 2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시 부모님을 찾아가고 부모님을 섬기고 용돈을 매달 보내드리는 그 자리까지 회복되어지는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가 섬겨지고 여기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 마지막까지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잘 섬겨서 에베소서에 약속하셨던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또 부모님과 우리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